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오늘은 요셉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11째 아들인 요셉,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사람의 그 인생이 유년기 때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심지어 그의 죽음까지도 아주 잘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은 어느 토막이든지 다 우리 가슴을 설레게 하고 우리 모든 삶의 본이 되는, 귀감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어느 날 꿈을 꾸게 됐습니다. 너무도 또렷하고 뭔가 암시가 있는 그런 꿈인데 모든 술사와 지혜자와 그리고 해몽가들 다 불러서 해석을 해보라고 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했습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자기가 겪은 일을 회상하게 됩니다. 자기와 떡 맡은 장관이 함께 실수로 감옥에 들어갔을 때 요셉을 만나게 되고 두 사람이 동시에 두 사람의 장관이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을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장관은 지금 복직이 되어 있고 떡 맡은 장관은 매달려 죽게 됐습니다. 요셉이 해석한 그대로였습니다. 이것을 생각했던 술 장관이 바로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히브리에서 종으로 팔려와서 성추행범으로 감옥에 깊이 갇혀있던 요셉이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문명국이었고 대제국이었던 애굽의 황제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에 가게 하시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하고 요셉이 애굽에서 고등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아무리 1등을 내도 절대로 총리가 될 수 없지만 감옥에 있던 그가 바로 애굽의 황제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2년 넘게 감옥에 처박혀 있었던 요셉입니다.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 변호인도 없었고 그의 후견인도 없었습니다. 그의 미래는 캄캄했습니다. 미래가 없었습니다. 왕명이 도달하니까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문무백관들이 주시하는 그 엄중한 자리에 요셉이 불려갔습니다. 요셉이 한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자기 누명을 벗길 수 있는 기회가 왔죠. 요셉이 뭐라고 하죠? 41장 14절에서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참 놀랍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꿈을 해몽한 사람은 술사들이었습니다. 귀신의 힘을 빌렸습니다. 요셉은 왕이 하면 말씀해 보시죠. 제가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사람들은 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그는 바로라고 하는 최고의 지존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내가 섬긴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겁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역사를 움직일 뿐 아니라 우리 참 보잘것없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까지도 하나님이 다 섭리하고 움직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말하는 거 보세요. 그 지존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벌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슬슬 기지 않았습니다. 아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누명을 나기의 억울함을 벗겨달라고 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30살 나이임에도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고 그리고 반듯하게 담대했습니다. 왕 중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경과 상관이 없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침착하게 바로의 꿈을 듣고는 그 자리에서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가 꾼 첫 번째 꿈은 살찌고 건강한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주 삐쩍 마른 7마리 암소가 나타나서 살찐 7마리 암소를 다 잡아먹는 꿈이었습니다. 연하여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줄기가 무성하고 줄기가 통통한 7 이삭이 나타나더니 갑자기 깡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통통한 이삭을 다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뭔가 심상찮고 뭔가 암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연속적으로 꿨는데도 이 꿈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꿈을 들었던 요셉은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은 다 같은 꿈이다. 같은 내용이다. 7년 풍년이 있고 난 이후에는 풍년을 기억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흉년이 찾아올 것이다. 2번을 꿨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으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답은 간단합니다. 단순해요. 한 주일이나 한 달을 말미를 주십시오.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건 엉터리입니다. 왜 시간을 달라고 합니까? 왜 번민하며 왜 고민을 합니까? 인간적인 해석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단순한 겁니다. 절대로 복잡하지 않아요. 최고의 진리의 법인 생명의 법, 구원의 법이 누구나 들으면 알 수 있는 것이지 고차원 방정식을 풀어야 구원의 도를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길가에 버려지는 것이다. 그 해석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 해석이 왜 필요합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을 본다.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예수님의 복음 진리는 단순했습니다. 복음이 복잡하다 그건 모르고 방황하고 이런 것이에요. 복음은 간단합니다. 무학력자도 알아들을 수 있고 어린아이들도 듣고 깨닫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단한 것. 사람이 생각이 가미가 되면은 간단한 일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처음이고 어디가 끝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실다리가 꼬여버리고 왜 사람의 꼼수가 사람의 계산이 사람의 어떤 실리를 챙길 것인가 유익을 볼 것인가 손해를 볼 것인가 이런 걸 따지기 때문에 생각이 복잡해져 버려요.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바로가 꿈 2번이나 거듭했습니다. 아무도 못 풀었죠. 왜? 전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뭘 잘 풀어가지고 왕에게 좀 잘 보일까? 어떻게 한 자리 좀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복잡하게 들어가니까 온 나라, 온 신하, 온 지혜자가 모여도 해결을 못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아무런 욕심이 없고 단순하게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풀어버렸어요. 몇 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단순히 해석만 한 것이 아니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더 중요한 겁니다. 대안이 없는 비판, 뭐 불평, 원망에 불과하지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요셉은 더 나은 그 흉년 때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어요. 우리가 정치권이나 사회의 언론의 비판의 소리를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옳아요. 그런데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대안이 없어요. 파헤치기만 하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빈대를 잡기만 하는데 잘못하면 초가상간 다 태우고 생겼어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어느 곳에 일하든지 비판이나 주장만 하지 말고 살리는 대안, 해치는 대안이 아니고 일으키는 대안, 건설적인 대안을 갖고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제시한 대안도 간단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7년 어마어마한 풍년이 연속적으로 7년이 오니까 그때에 전국의 저장고를 만들어서 공부를 다 저축하면 된다. 그리고 흉년이 올 때 다 풀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매우 상식적이죠. 간단하죠. 그런데 요셉이 지혜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이 풍년의 때 넘치도록 얻으니까 흉년을 대비해 가지고 세금을 20%, 5분의 1을 세금을 거둬서 저축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사람이 세금을 20% 내라 그러면 원성이 잦아서 가지고 쿠데타가 나버리죠. 밀란이 나죠. 워낙 많은 수입이 있으니까 20%를 나가도 먹고 사니까 20%를 다 기부에 갖다 바쳐버리는 거죠. 온 전국이 산더미처럼 곡식이 저장됐다고 그랬어요. 위기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 노후를 대비할 줄 아는 사람, 핵전쟁을 대비하는 지도자, 저출산을 예견할 수 있는 지도자, 언제나 흉년과 언제나 풍년이 아닙니다. 언제나 저금리가 아니고 고금리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것이 지혜자인 것입니다. 온 나라가 골머리를 앓았던 꿈을 요셉은 단번에 해석하고 대안까지 다 제시했습니다. 그 바로와 신하들이 어메이징 놀래버린 것이에요. 속이 뻥 뚫려버린 것이에요. 바로가 뭐라고 했죠? 37절에서 42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를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가 타고 다니는 전용 일로 캐딜락을 요셉에게 주었더라. 그 얘기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 감옥에 가서 누명을 쓰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꿈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애굽과 중동뿐 아니라 요셉의 인생,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개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로왕이 바로 봤습니다. 요셉에게 뭐라고 했죠? 요셉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찌 있겠느냐. 하나님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누가 가르쳐줬어요? 방금 요셉이 가르쳐준 것이에요. 그는 태양신을 믿고 있고 스스로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냐. 그 얘기죠. 그 개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신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동일한 성경이 있습니다. 이렇게 탁월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니면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니까요. 여러분, 그 바로가 이 요셉을 쓰는데 뭐 이력서 가져와 봐라. 이 사람 경력하면 가져와 봐라. 이 사람 어디 대학 졸업했냐 한번 보자. 이 사람의 가문이 어느 출신이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이력서 보지 않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IQ가 뛰어난 사람, 학벌과 경력이 뛰어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에 살든지 환경에 있든지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고 반듯하게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그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셉과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돼요? 다니엘 같은 사람도 모든 사람이 불을 켜고 흠을 찾아서 흠과 점이 없었다고 했어요. 얼마나 반듯하게 살았어요. 흠과 점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의 총리, 전국의 총리가 되는 것이에요. 요셉이 그냥 꿈 하나 풀어서 돼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그 보디발의 여주인이 대낮에 아무도 없을 때 자기를 덮쳤습니다. 이 젊고 현력이 왕성한 요셉에게 좀 엔조이하자고 왔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큰 죄를 지을 수 있겠냐? 옷을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를 짓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판검사를 가지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교수가 되고 대단한 직업을 가져도 낮의 행동과 밤의 행동이 달라요. 사람은 멀쩡한데 집에 가면 달라요. 직장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집에 가면 다르단 말이야. 밤이 되면 달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고 여자만 자기만 둘이 집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죄 지을 수 있겠느냐고. 사람은 다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누가 좋은 정치인입니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영적인 사람이 위대한 정치가가 됩니다. 누가 좋은 기업인입니까? 요셉같이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업하는 사람, 훌륭한 사업가가 되는 겁니다. 누가 좋은 부모고 누가 좋은 어머니입니까? 육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선생님 앞에, 담임 앞에 가서 막 따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똑똑해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엄마가 위대한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아빠가 위대한 아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팔려가든지 감옥에 있든지 굶든지 억울하든지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 내용을 한번 볼까요? 39장 21절에서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의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 감옥에 있는데.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했나? 그를 형통하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것을 성경은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 것이에요. 그 감옥이 왕을 만날 수 있는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형통한 게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살아도 가난하게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바로 왕이 그를 뭐라고 했죠?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의 영, 히브리어로 루아흐, 성령 혹은 호흡, 숨결로 해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 이런 성령을
받은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민수기 27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를 선택해서 여호수아에게 안수할 때 민수기 27장에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위대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쳐부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도 하나님의 영을 어릴 때부터 받은 사람이고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병을 들어 머리에 부었을 때 사무엘 16장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하나님의 영을 임할 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능력과 경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 역사를 보세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이후에 자기 형제들 그렇게 자기의 고통을 줬던 형제들 다 용서했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며 그 사람이 단순할 때 용서해 주는 거예요. 복잡하면 용서 못 합니다. 이놈 새끼 내가 용서했다가 말. 이렇게 자꾸 복잡한 생각하면 절대 용서 못 합니다. 효도하는 것 단순해 효도합니다. 부모님 은혜 감사해 효도하지. 내 마음은 공부했는데 내 막내 자식이 내보다 더 좋은 공부하고 더 사랑받았는데 가는 뭐 하는데 이러면 효도 뭐 하는 거죠. 어떻게 효도하겠어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단순해지는 거예요. 단순하면 애국자가 되고 단순하면 교회 일꾼이 되고 단순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에요. 복잡한 사람 하나님 쓰지 않아요. 예,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 삶이 나오지만 형제들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원망한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자기 인생에 분노하면서 애통해하면서 가슴을 친 일이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조카들도 돌봐주고 다 국가에 충성하고 바로 왕에게 충성하고 온 아버지에게 효도하고 온 사람을 살리고 가는 곳마다 가문을 위상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면 다행이야. 돈이 인도한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문제라니까. 여러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여러분의 통장이 여러분을 인도해요? 여러분 건강하면 여러분이 건강히 평생을 인도할 줄 알아요? 다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감옥에 있어도 형통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빵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한 사람인 것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악한 아비도 자식에게 뭘 줘요?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니까 예수님도 최고가 성령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뭘 구하세요? 여러분 뭘 얻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전쟁을 해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를 10번 하는 것보다 더 귀한 사건인 것이에요. 이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 늘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